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끔 혹은 자주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네가 고향에서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환경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어지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족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라가 아직 개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과 목숨을, 또 가족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족씩 따로 떨어져서 살면 외부의 위험에 더욱 쉽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 일가 친척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살자. 그러면 외부에서 도적대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물리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나 우리의 가축들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돌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동물을 키울 때도 가축을 키울 때도 서로 함께 다니고, 또 도적과 같은 외부의 공격에서도 단합하여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단단한 보호막을,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그 울타리를 깨고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족을 떠나라는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어려웠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목적지도 모르는 여행길에 아브라함은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사도 며칠이 걸릴지 몇십일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축들을 몰고, 재산들을 가지고, 언제 도적들이 나를 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족을 떠나서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이 땅인가 싶은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 저기 저 산 너머 땅인가 싶은데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간 도착하겠지, 언젠간 도착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이,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족들까지 다 떠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아야 됩니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보내주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근을 만납니다. 가뭄을 만납니다. 너무 가뭄이 심하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지금의 이집트인 당시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설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가면 어떡해? 우리가 부부라고 말하면 남편인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면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혹시 사람들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부부라고 하지 맙시다. 대신 오빠랑 여동생, 오누이 관계라고 우리 말합시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랑 미리 말을 맞춰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그 콩깍지가 씌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라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집트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라를 보고 사람들이 와, 너무 예쁘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애굽의 왕궁까지,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와서 사라를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예쁩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일가 친척 다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뭄 들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몇 개 없는데 지금 아내까지도 빼앗겨 버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데리고 간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 네 아내가 있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사실상 이게 쫓겨난 것 아닙니까?
너가 나를 속였잖아. 너 우리 나라에서 나가.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쫓겨날 때,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챙겨줍니다. 애굽에서 더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챙겨서 내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족에게서 불러내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덥잖은 분이 아니라 저 애굽의 왕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뭄이었습니다. 또 이 가뭄 때문에 또다시 애굽이라는 나라로 그 먼 길을 이동했지만 또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천천히 모든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빚어가는 토기장이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은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의 사이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장종지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그릇을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그릇을 키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쫓겨날 때 그 풍부한 재물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후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종들이 자꾸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맡아서 풀을 먹이기로 했는데 왜 네가 오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롯을 독립시켜야겠다. 이제 따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롯은 풍요로운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별로 좋지 않은 척박한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그럼 이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까? 이걸 누가 맡아서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또 내 아내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이 바로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사라는 아내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같이 떠나는 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롯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카는 내 가족이라기보다는 친척에 조금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롯도 두고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친척인 롯과 함께 그 길을 떠났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롯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정말 나에게 자녀가 없으면 나중엔 롯을 양자라도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였던, 하나님께서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도 함께 나왔던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롯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도 롯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는 의지도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책으로 이 롯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그 롯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진짜 어떻게 하나, 정말 나와 아내밖에 남지 않았구나, 막막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허전함과 막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했던 약속 기억하고 있지? 나는 너에게 자녀를 분명히 줄 거야. 그리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줄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받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롯이 떠난 이후에는 막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항상 자신과 함께 든든하게 아들처럼 지켜주던 롯이 떠나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롯은 나를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는 외롭지 않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나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롯을 떠나보내고 허전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릇을 키워가시지만 또 외롭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그릇을 크게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도 인생의 허전함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살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25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그릇으로, 복 그 자체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으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니 평생을 기다려서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위에 눕혀놓고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브라함은 이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저 이방의 잡신들과는 다른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생명이 없고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잡신들이나 받으시는 그 사람을 드리는 제사, 그 인신 제사를 받겠다고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기다리게 해놔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 다시 데려간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75살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그릇을 크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피해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도 애굽의 왕보다 더 큰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곁을 떠나 외롭고 허전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인생 곳곳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빚어가는 그 토기장이의 손길이 그 그릇에 한가득 남듯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를 만지고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한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본문 11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릇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맞도록 잘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그 아브라함의 그릇이 열방의 복으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사이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빚어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그릇을 갖춘, 하나님의 그 빚으심이 마무리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약속하셨던 복과 은혜를 그 그릇에 가득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자세히 뜯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 인생은 정말 산전수전 다 거친 인생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뭐 다 거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멋진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외롭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그 인생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에서 혹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그릇,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 내 인생을 빚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맞게 내 인생을 다듬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기쁜 일로 만들어 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깎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롭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열방의 복으로, 복덩어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외로움 속에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빚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때 주님, 열방의 복으로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손을 붙잡으시며
오늘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열방을 살리는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